오늘 또 즐거운 성경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성경을 많이 한다는 것, 성경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굉장히 기쁘죠.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것,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의 올바른 개념이 정립된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허망한 그런 이단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개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 많은 사람들은 복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 복 받았다 하면 세상에 물질이 있고 무슨 일이 잘 되고 명예 있는 것, 이것을 복 받았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와서 기도할 때 복 달라고 기도하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복을 못 받아요. 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지 않을까? 원인은 오늘 또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 또 올바로 하나님의 복의 개념을 간단하게 우리가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갈까요? 성경의 제일 마지막인 계시록에 가서 복이 뭔지를 알면 좀 정리가 좀 빠르겠죠. 계시록은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요. 또 이 성경을 통해서 14만 4천 666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거 유언비어에 속지 마세요. 무슨 바코드가 어떻고 무슨 베리칩이 어떻고 14만 4천에 들어가야 뭘 천국을 가고,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요 이상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도 가지고 있고요. 구약에 대한 근거 자료, 창세기가 어떻게 쓰여졌는지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감히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종말 없습니다. 그 다음에 14만 4천 그런 거짓말 같은 유언비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다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666 베리칩 속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올무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오늘 이 시간에 복이 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한 계시록입니다. 1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무슨 말씀이요? 지금 예언의 말씀, 그렇죠? 성경은 모두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계시록의 말씀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 예언의 말씀을 뭐 하는 자? 읽는 자, 그렇죠? 읽고 듣고, 중요합니다.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 하는 자? 지키는 자, 행함이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따르고 행함이 상급이다, 이렇게 우리 신학에서는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지켜야 복이 있다고 지금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듣고 그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시편 1장 1절이죠. 자, 봅니다. 복 있는 사람, 그렇죠? 복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명예 있는 사람, 대통령?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중요하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눈에 보이는 명예, 돈 때문에 악인들을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는 죽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육은 살아있는데 영이 죽어버린 자들이죠.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또 어디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도 가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절 2절, 1장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누가 복 있는 자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듣고 깨닫고 행하는 자, 그 말씀을 항상 마음에 묻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자. 그러면 이런 자녀가 되면 시편 1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죄인의 길에 가지 않고 날마다 묵상하고 있다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형사가 다 아멘 형통하리로다. 이해되세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붙어서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면 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해질 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이에요. 모든 일이 형통한 것.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형통해요? 형통하지 않죠. 복 받았어요? 다들 복 안 받았다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복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바로 오늘 하루 주신 은혜가 하나님 앞에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시대가, 이 어두운 시대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 잘 보세요. 그러면 다음 성경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진짜 복이 뭘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이 뭘까? 또 한번 볼까요? 시편 133편 3절에 가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뭘 명했어요?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명예가 높고 물질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영생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복을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자녀들이, 저 믿지 않는 자녀들이 높은 자리에 있고 물질을 가지고 살면 굉장히 부러워해요. 왜? 뭔가 되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에게 영생,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복입니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보면 불쌍한 자녀들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다가 없어질 사람들. 안타깝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의 복은 뭐냐면 바로 영생의 축복입니다. 아버지 나라에 가서 앞으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 영생을 얻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자,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해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의 복을 우리가 온전하게 내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마다 교회에 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려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면서 입으로만 예수님을 부르고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 구세주이신 예수님, 그분이 누구고 어디 계신지를 보면 해답을 알겠죠. 복을 받은 여러분들이 되겠죠. 자, 골로새서 1장 26절입니다.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죠.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대요. 그동안 그토록 알고 싶었는데 가려져 있었어. 몰랐어. 근데 이제 그 감춰졌던 비밀이, 성경의 비밀은 이거 딱 하나입니다.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랬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비밀이 뭐냐, 이거 도대체 뭐냐. 그걸 알아야 되겠죠. 자,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려 하심인데요.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래요. 비밀은 뭐냐면 우리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해 계시다는 거예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고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언제 죽어도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겠죠.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을 가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의 물질과 명예 때문에 그들과 싸워야 돼요? 아니면 하루하루 천국을 잃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건 내가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성전으로서 하루하루를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결론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주신 은혜에 감사라고 그랬는데 그곳에 나의 욕심과 탐심이 들어가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들은,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어진 사람들은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합니까? 사업합니까? 오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물질 명예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게 복이고, 우리가 천국의 자녀라는 것, 언제나 갈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하나님 앞에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